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가 이어서 설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 5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사람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의미합니다. 또 시기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며, 또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또 중상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으로 내가 옳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을 넘어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성장을 위해서 순수한 영적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사용된 갓난 아이들은 완전히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갓난 아기들은 오직 생명의 어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머니의 젖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울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달콤하고 또 자극적이다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는 또 둔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강하게 갈망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들은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맛보았으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그런 경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맛보는 것은 철저하게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욱 그 맛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또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더욱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산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소중한 모퉁이 돌이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와 또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또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계승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은 거룩한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만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순간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맛보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결국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덕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축복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맛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미덕을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이 아침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